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골 살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기 위해서 역에 도착하고 편안하게 오시라는 아들 말 듣고 주소 들고 택시를 탔어요. 아들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여서 딱 보니까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이 할아버지가 7,000원만 기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요금 10,0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씀, 에헤이 내가 3,000원부터 메타기 올라가는 거 다 봤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 거기에 본래 3,000원이 기본 요금으로 기본 요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은 10,000원을 내야지라고 알지만 그냥 상황에서 3,000원부터 메타기가 척척 올라가면 이것들 봐라. 왜 3,000원부터 시작해? 그래서 3,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3,000원 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진실은 진리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것을 오해하고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라고 잘못 아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되었던 어머니 뱃속부터 나왔던 주일학교 초등학교부터 나왔던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나왔던 나이가 좀 들어서 교회에 나오셨던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듣게 되어져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가 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성탄이에요. 성육신 이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라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도와주라고 하고 교회가 또 기독교가 어느 곳 가든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보육시설,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과 같이 이런 복지시설도 세우고 잘하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참 유익한 말씀도 많고 감동되는 말씀도 많고 내가 꼭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은 도대체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시란 분이 어떤 분이신데 아기로 오시느냐 말이야. 어른의 모습으로 멋있는 건강한 훤칠한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시골 변변치 않은 그런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보다 더 험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로 자란 그 인물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오셨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이 말씀 주시기 7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연합으로 힘을 모아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나만도 너무 벅차서 힘들 판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센 나라인 아수르가 함께 유다를 공격하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어요. 야, 끝났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스기야나 이런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할 터인데 아하스 왕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걱정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었던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그냥 물러간단 말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아하스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당대에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사의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결혼하지도 않고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좋다 이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혹시 처녀이지만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모르지만 아이를 낳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장한 청년, 멋진 청년으로 왕가에서 태어나면 안 될까요? 왕자로 태어나면 안 될까요? 너무 이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가 그래 참 귀하고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원시 종교에 가깝다. 왜요? 신화적인 내용, 전설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삼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믿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대도 그래서 많이 마음의 문을 닫아요. 신화적 요소를 이것은 신화적인 요소다 라고 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예수는 있었지만 신앙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나사렛에서 자란 그 한 인물,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을 뿐이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타협하는 그런 신학까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화적인 내용,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절충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분명히 예수라는 아이는 태어났고 그런 예수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활용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 성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사건일까요? 왜 이 성탄이 내게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일까요? 이 임마누엘,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 마누, 나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에게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아하스 왕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주신 1차적인 말씀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홀로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름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름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성탄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성탄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신학적으로는 현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여주심, 보이게 하심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진,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쩔쩔매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점점점 일어날 때,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심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출발점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 자체가 초자연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해주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극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육신, 바로 성탄이에요.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결국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적으로도 나이 들어 병들어 사고로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죽는 인생,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멸망이 남아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그들을 물고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매달릴 때 하나님이 장대를 달아 그 위에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심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인천 쪽에서 알몸 마라톤, 물론 알몸이라 다 벗는 건 아니고 우통만 벗죠, 남자들은. 이런 추운 가운데 뛰는 알몸 마라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영정사진을 등에다 메고 이렇게 달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영정사진을 메고 같이 뛰는 마음으로 뛴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마음은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영정사진이라도 등에 메고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함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주요 주제예요. 성탄, 곧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은 이 사실을 빼버리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만일 이 사실을 쏙 빼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악 중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죄 지어서 죽은 죄수일 뿐이에요. 양편에 있던 강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편의 강도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지만, 예수님은 허망하게 죄 없는데도 죽는, 보잘것없는 인생 마감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성탄하심을 통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좀 권력자가 함께 해준다라고 하면 대단한 큰 힘이 되어져요.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꽤 유망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곁에 사진 찍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선거하는 그 홍보물에다가 꼭 집어넣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한다, 이런 사람이 나를 돌봐준다.
그걸 자랑 삼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 곧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성령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야 될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았음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탄 임마누엘이 내게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 임마누엘이 내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면 나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내 가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보는 판단 기준이고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보신다고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에게 하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제물 삼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죄값으로 치르실 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 복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일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존재, 살아야 될 의미가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늘 나를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달라질 것이고 내가 맺는 열매들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돼.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성탄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아이 잊어버리고 3년 찾았더니 없고 있더라.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생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못 돌봐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모든 안고 일섬을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해주셨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늘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늘 의식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성탄 임마누엘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늘 함께하는 삶.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다 해결되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슬퍼하고 그리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어쩔 바를 몰라요.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이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들은,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탄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좋은 것은 자랑해야죠. 뭐 비싼 다이아, 옷, 차, 집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잊어버려도 결코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의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나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고 임마누엘 신앙을 늘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또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